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에도 참된 예배라는 우리 제목이라기보다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있는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예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처음 예배가 경배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들에게 모리아산 아래서 내가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에 관한 이 표현, 예배라고 하는 이 말, 전에는 경배라고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배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며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요. 우리가 건강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 지혜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살다 보면 돈도 부족하고, 왜 이렇게 돈이 또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돈을 좀 팍 찍어내가지고 팍 주면 좋을 텐데 또 살다 보면 돈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인간마다의 저마다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만족해, 감사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 우리는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두 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이죠. 이 만족인데, 이 만족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요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인을, 나도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잊어먹었는데, 어디 나라 사람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사람 남자가요 부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몇 명인가 현재 그렇게 데리고 살아요.
많이 들고 사는데,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그 부인 몇 명이냐,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기가, 그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몇 명인가는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만족하시길 바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더 자기는 몇 명의 아내를 더 얻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또 아주 민주적이고 자유민주적이고 신사적인 게 뭐냐 하면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아주 가부장적이 아니라 아주 민주적으로 그렇게 더 아내를 얻겠다. 돈이 얼마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서 복권을 한번 사서 한번 1등을 한번 해볼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0몇 억밖에는 1등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왜 복권을 안 사냐면 택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요. 1등을 한 10개 정도를 해서 한 100억 이상 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쯤 가면은 뭐 좀 될 것 같아요. 1등 하나 해가지고는 나는 택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권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만족을 하느냐 하는 거죠. 정말로 세상을 와서 이 좋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아요. 나쁜 사람은 교도소 가보면 정말 나쁜 사람도 많은데 세상은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악인이 없다. 근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자기만 알고 이러한 사람들 여러 번 많습니다. 뭐 그 사람이 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이 좋은 세상에 와 살면서 얼굴에 우리가 인상이나 쓰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나 받고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뭐 쪼그라들었냐 하면서 원망이나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간다면 우리가 뭐 불교처럼 죽었다가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윤회설처럼 그런 걸 믿는다기보다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인생은 여러분 일회용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냐. 그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처럼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는 것. 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은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진정한 경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참된 예배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쁘면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예? 어느 교회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한참 심할 때 뭐 오미크론 정도야, 뭐 요즘 오미크론 정도, 감기 정도지요. 감기 정도지만 한참 심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나오길래 오늘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제발 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2판4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 나이가 90인데 90이 넘었는데 아니 코로나로 죽으나 그냥 죽으나 어차피 내가 뭐 이제 뭐 겁낼 게 뭐 있냐,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못 말렸대요. 그래서 나와 지금도 뭐 아주 열심히 나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참 그분의 신앙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또 뭐 정부의 시책이 뭐 어떻든 간에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또 악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협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뭐 이 나라가 남의 나라입니까? 우리 나라인데 내 나라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고 이것이 어떠한 생명이 위협이 되어지고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적인 각오는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교적인 각오는 돼 있어야 되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경배라는 것.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셨습니까? 한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들이 없는 그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줄 줄 알았는데 이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되어서 사라는 90이 되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여러분 한 20여 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중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곳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한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나에게서 어떤 제도적인 곳에서 이런 데서 묻혀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옮겨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심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 독자를 하나님 앞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야말로 즉각적이고 단호했던 것이죠. 즉각적이고 단호. 우리가 사람과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세상적인 어떠한 일을 하려면 연구해봐야 되고 또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계산도 해보아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이냐 이 손익을 따져보아야 되고 하지만은 참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선순종이고 후 생각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순종하자는 거예요. 뭘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먼저 순종부터 하고 그리고 뭐 순종한 사람이 나중에 뭐 무슨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만약에 여기 시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용문 시장에 가가지고 더덕을 샀어요. 여기서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몇 발자국 가다 보니까 저기 가다 보니까 8,000원을 한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묻잖아요 지금. 왜요? 떫어요? 누구 말 따라 떫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저기 가서 8,000원이라면 아마도 돌아와 가지고 저 집은 왜 8,000원인데 당신은 왜 10,000원 받냐 이럴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안 그런다 이거예요. 나 같으면 남자들이 다 그래. 뭐 나 같으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장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샀어요. 홈쇼핑 보면서 거기서 뭘 샀어. 그냥 5만원 주고 아주 뭐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사서 며칠 있다 보니까 그게 3만원으로 내려왔네. 물건 값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5만원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샀으면 산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나중에 2만원이 깎아졌던 붙여졌던 그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마음은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따지고 쟁쟁거리고 막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은요 전문 용어로 바보입니다. 바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건 하세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후회한다는 거 후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망 섞인 그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까지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에게 의논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 그러면 사라가 어땠을까요? 에? 뭐 어떻겠습니까? 펄쩍 뛰었죠. 당신 그걸 지금 당신 말이라고 하느냐 그걸. 아니 하나님이 번제로 인간을 바치라는 번제 제물이 어디가 있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닭이나 비둘기나 이걸 가지고 바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똑똑하신 사라께서 왜 그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자, 또 종들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는 가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 아들과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종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올 테니 기다려라 그랬다면 여러분 종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영감이 120년을 살더니 이게 치매가 걸려도 보통 치매가 아니고 이건 이제는 약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증의 환자가 되어버렸구나. 영감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것을 의논을 했다라면 충분히 그러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핑계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외골수답고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떤 때는 고집불통 같고 어떤 때는 정말로 이게 무슨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이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만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 혼자 갔다 온다면 내가라고 하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누가 포함된 겁니까? 그때에 말했던 그 인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랬지 내 아들을 정말 바치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나가던 교회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어떤 중학생 나이쯤 되는 아이인데, 틱도 아니고, 멀쩡해, 가만히 있을 땐 멀쩡한데, 고개를 90도로 확 돌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질러요. 이게 몇 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초, 5초, 10초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괴성 같은. 그러니까 그 누나가 교회를 오면, 가보다 또 조금 더 나이 많은 이제 누나가 있는데, 2-3살 더 먹은 누나가 있는데, 아주 못생겼어요, 여자아이가. 그런데 믿음은요,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교회 와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우는 이유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또래인데, 거의 나이가 한 2살 정도 어린 그 동생을 놓고, 또래, 동생이나 지나 그런데,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 어린 것이 울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옛날에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마루 바닥이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고 예배, 그 아들을 놓고 기도. 근데 신기한 거는요, 언제부턴가, 가를 데리고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누나가 계속 5초, 10초 내로 그냥 막 그런 그 소리를 지르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지, 더더구나 교회도 못 가지, 예배도 못 참석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못 데리고 오니까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그 동생 손을 잡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 오는, 교회가 저쪽에 있고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이제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저기서부터 내려오는 저기라는 곳이 우리 집에서 한 1km 가까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꽥 하면서 들리면서 와가지고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니 교회 쪽으로 오는. 아니, 제가 저 동생을 데리고 교회로 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 동생을 교회 마당, 그 교회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밑에다가 동생을 앉혀놨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동생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망아지를 끌어다가 마당에다 매놓고 자기는 들어오는 것처럼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그럽니다. 그 예배를 들으며 광고를 하면서 그 여자아이가 성은 최씨고 이름이 복남이요. 옛날엔 다 그래. 복남이고 순복이고 다 그러잖아. 복남인데 복남이 동생 누가 이런 얘기 잘 모르겠는데요. 복남이 동생이 저 앞에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해하면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좀 시끄럽지만은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됩니다. 그럴 사람 없잖아요. 싫기는 하지만은 눈치 보면서 그냥 따라가고 그럽시다 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이상하게 5초 간격으로 소리 지르던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소리를 지르고 가만히 있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도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망밀히는 안 계시지만 저기 저 광탄구 뒷산에 가서 한번
고권사님 진짜요? 그러면요. 진짜라고 할게요. 예배 시간 내내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줬나 보다. 근데 또 예배 시간 드리고 나가면서 또 그러네. 그러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수요일 날 밤인가 그래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이제 모여가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누나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걔는 울어요. 교회 와서는 동생 때문에 울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안 그런 거예요. 나은 거예요. 다시 그 나이에 초등학교를 5학년인가 6학년 아무튼 다시 들어가고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걸 가지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고 내가 다시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의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시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둘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목이 아파 어쩔 수가 없지만 저도 코로나 두 번째 날인가 어느 날은 목이 꽉 잠기는 거예요. 확진 받기 전에는 어느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이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나와갔자 이런 거 그냥 잤죠. 근데 그리고 나서 목이 좀 풀려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목이 잠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찬송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예배를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내 신념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믿음이 정말 아주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어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좋은 면으로 개발이 안 된다면 자기 고집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인정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몇 번이고 거듭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이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외식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느 누구나 믿음이 어리지만은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노래를 하고 놉니다. 근데 그 노래가 사실은요,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고 일반 노래였었어요. 교회 안에서 막 무슨 게임하고 노는데, 옛날에 그러잖아. 그런 노래 할 수도 있잖아요. 조개 껍질 묶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했는데, 문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문을 확 열더니 이놈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르려면 이놈들아 나가서 부르라고. 나가서, 교회 나가서. 그때 이제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이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다가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노래를 안에서 부르나 나가서 부르나 그 뭔 차이야 그게. 나가서 부르면 괜찮고 교회 안에서 부르면 괜찮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시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르지만은, 아니 한참 그 재밌는 애들이 그러면 좀 끝난 다음에라도 아이고 너희들 참 나 같으면 그래서 아이고 야 너들 어찌 이렇게 재밌게 노냐, 참 부러울 거다니 젊어서 내 아이들 노는 게 얼마나. 근데 노래를 좀 이왕이면 좀 복음성가나 이런 걸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또 걔들 놔둬도요, 가들이 커가지고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저게 껍질 이거 하겠냐고. 그때 가서는 지도 나이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한 만큼 지들끼리도 성장한 대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양반의 믿음이 아주 철저했느냐. 그 양반이 믿음 생활 잘했던데 이 얘기도 안 해.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 교회 안에는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또 있고. 가슴 여러분 찔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강도가 아니면 되고 도둑놈이 아니면 되고, 그러니까 찔릴 이유는 필요는 없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조세형이라는 사람 보세요. 예? 그 물방울 다이아를 우리에게 처음 알려주신 아주 그 생물학 교수나 이상으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물방울 다이아를 알았습니까? 조세형 도둑놈한테 그걸 알았는데,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선교에 열심을 하겠다. 그러다가 또 도둑질하다 잡혔네. 당신 왜 선교한다고 하던 사람 왜 도둑질했냐? 내가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나 하지 말지.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잡혔네. 아이고 집어를 개 못 주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도 정도 차이가 있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행위가 엇박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은요 바른 신앙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참된 예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임을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칭찬을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